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우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우제가 뭔지 아시죠? 요즘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기우제가 아니라 비가 그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온다면 아마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많이 온 세상이 물러 덮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우리나라에서 54일밖에 안 왔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대의 왕궁으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면 비가 올 터이니 엘리야를 빨리 잡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세벨은 아무리 상급을 많이 걸고 엘리야를 잡으려 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지 못하니 화풀이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때에 하나님을 믿는 국내 대신인 오바다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궁에 근무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네 나라의 백성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무서운 가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벌써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푸르고 아름답던 산과 들이 메말라서 바람이 불면 먼지만 날리는 그렇게 황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궁에도 양떼와 소떼들이 먹을 풀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할 수 없이 국내 대신 오보다와 같이 물샘과 꿀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루는 아합 왕과 오바다가 각기 다른 길로 나가 물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다 앞에 이세벨이 찾아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너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였습니다. 오바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내가 만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아합 왕에게로 엘리야와 함께 가지 못하면 이세벨은 오바다에게 엘리야를 잡아오거나 만났을 때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오바다를 사형시킬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엄숙한 맹세로 그의 심부름이 헛되지 않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증을 받고 오바다는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났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민이 된 이스라엘 나라가 왕궁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고 또 왕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절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일대 450명의 대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갈멜산에 모여서 모두 자기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갈멜산은 가뭄이 있기 전에는 아름다운 산이었고 그곳 골짜기의 시냇물은 결코 끊이지 않아서 아름다운 꽃들과 무성한 나무들로 숲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가뭄이 오기 전에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제단을 갈멜산에다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넓은 지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이 나무 위에 놓고 불을 피우지 말고 각자의 신을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했더니 모두 그 말이 옳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도 겸손하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으니 그들이 먼저 바알 신에게 제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응답하는 징조가 없으므로 더 제단 주위에 모여 서서 뛰고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며 자기들의 살을 베면서 저희신 바알에게 도움을 간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의 사제들은 자기들이 제단에 살짝 불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의 모든 동작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신은 응답도 못하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들에 나가면 그들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피곤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제물을 바알에게 바쳤고 자기들의 몸도 찢으며 울부짖었지만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울부짖음으로 목도 쉬었고 자해한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옷도 더러워진 그 바알의 사제들은 이제 자포자기 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은 그들을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사제들이 하루 종일 헛수고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어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을 불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다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장작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그 위에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제단 주위에 물이 도랑처럼 흘렀습니다. 바알의 사제들은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비명을 지르며 뜻을 모를 기도를 올렸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하늘로 향하여 펴고 간결하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번개불이 빛나는 섬광과 불꽃이 하늘로부터 쌓아올린 제단 위에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도랑에 물을 핥고 제단의 돌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광이 산을 비추고 군중들의 눈을 부시게 하였습니다. 위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마음 졸이며 바라보고 있는 아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이 자신들도 삼키지는 않을까 두려움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그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분명하게 온 산에 울려 퍼져서 산 밑에 동네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욕을 돌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사제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놀라움으로 바라는 보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친 자들로부터 돌아선 회개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형벌은 집행되었고 백성들은 죄를 자백하고 저희 조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하고 믿기로 하였습니다. 기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비가 올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아합 왕에게 명한 것은 소나기가 내리려는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구름도 보지 못하였고 우레의 소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복을 아낌없이 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드리며 거듭거듭 종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어떤 증거를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은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조급해하거나 믿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엘리야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였습니다. 종은 6번이나 굳은 하늘에 비가 올 징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실망하지 않고 종을 보내고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7번째에는 종이 돌아와서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으로 넉넉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흑암이 모여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의 신앙은 하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고 그는 그의 탄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말고 기도드립시다.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높은 목표에 도달합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저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올 기미가 없지만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구한 것 같이 저희의 질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저희가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 기도가 응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맞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